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경배하며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세상에 나아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어려움에 속해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어서 무역, 수출, 모든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와 밀자릅교를 통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치비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드시는 것 잘 소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신앙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과 분쟁과 어디서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세우셨는데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목사님을 보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며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자들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마다 힘있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손길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710페이지 에스라 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8장에서 에스더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일부 등교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서로 또 잘 모르는 분들 또 사람들이 많이 불확실한 곳에 우리가 또 가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김형자 권사님의 가정 이소연 양 결혼이 토요일 날 12시인데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9,300만 원, 5.17% 적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투손 장갑 정도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두신 가정들을 지켜두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물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근면 성실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면에 겸손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가족 건강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한가족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김영아 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족들,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올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많은 일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가족 모두가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과 평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기도의 무릎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의 영육 간의 은총과 복이 더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두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시편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1절에 보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리고 문나라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이른바 신앙 회복 사건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저는 1945년도 8월 15일 일본과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던 그날의 감동,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날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처럼 그날의 시간들이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세상은 그때를 위대한 사건의 날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편 126편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세상의 역사는 그때 승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의 승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해방으로 돌려놓으셨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남북한의 분열된 이 아픔들, 그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처럼 일어나야 될 마지막 사건이 하나 있다면 이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들로 인해서 시대가 바뀔 때 북한의 문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백년 이상을 숨죽여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의 숨통이 열린다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한, 이보다 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아직은 모르죠. 뚜껑이 열려봐야 하니까. 그러나 그런 흐름들을 저는 또 주목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풀어진 이 재난 기금들이 끝나가는 8월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요. 사실 더 큰 우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태는 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배고픔과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겨야 되는 불행한 사태는, 그런 세대가 우리 때에 오지 않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염병의 특징은 보니까 14일 주기더라고요. 14일, 이 2주간, 이게 위험의 고비를 말하는 표준어가 되어버렸는데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계속 이 말들이 지속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죠. 신앙의 변질이에요. 코로나의 위험은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신앙의 변질은 영원한 생명을 깨뜨리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을 모든 전국 교회가 회복하는 회복의 날로 선포해서 이렇게 막 슬로건을 내놓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모이는 숫자들이 20% 미만도 모이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지난 2-3달 가까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은 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습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대형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고는 있겠지만 일부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흩어진 신자들이 떠돌이 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대형 교회들이 자랑하던 풍성한 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직격탄을 맞는 현실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돈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던 이런 그 한국교회의 거품들을 거둬가실지도 몰라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전도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 이 건물 지상주의의 교회들이 파편을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겨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북한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때가 오면은 이 세상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교회가 아닐까. 교회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C 538년의 그 해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급속히 권력을 잡으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바사 제국으로 바꾸었던 시간이에요. 바사 제국의 정책은 바벨론과 많이 달랐는데, 바벨론은 함락시킨 나라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주 정책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백성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 정책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는지, 그 악독한 행위들은요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고개를 설레설레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역시 이 바벨론의 상징성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려내었고요. 2가지를 그렸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권력의 핵심으로 언제나 바벨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의 악행과 패역함이 그들의 나라를 신속하게 망치게 했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화신으로 이 바벨론이 상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BC 538년에 이 바벨론을 침멸시켰던 고레스의 등장은 상당히 신비해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62살이었어요.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사 왕국을 세운 그 역사는요,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판을 벌이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기록이 된 글자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었고요, 메네는. 그리고 데겔 우바르신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술판이 끝난 후에 잠을 자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였어요. 여러분이 고레스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44장 45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할 사람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도록 해낼 사람이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실 때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강력한 제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가 했던 그 첫 번째 예언이 무려 130년, 140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에요. 100년이 넘는 훨씬 이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세심하게 이 모든 사건들을 예언해 놓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바사의 고레스는 나중에 애굽 쪽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더 확장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 변방의 거민들을 다독이는 유화 정책을 쓰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풀어주었다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지워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내신 감동의 사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봅시다. 우리 앞에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페르시아로 세상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538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이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예언하신 그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던 때로부터 48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이 고레스 원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48년인가? 사실 이 공포와 조소가 내려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해인 BC 537년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다시 말하면 기공 예배를 드렸던 그것은 그 다음 해인 BC 536년이에요. 성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50년이 지났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기공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반대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16년이 지나서 겨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4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 해가 바로 BC 516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꼭 70년 만의 회복 사건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연도들을 짜맞춰 본다면 역사의 시간들을 누가 과연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말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무려 100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70년 이후를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연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기록과 달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격번의 상황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내리시고 고레스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고레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이 첫 번째 단어는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구절이에요. 이 감동시키셨다는 이 말은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종의 깨달음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일깨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깨달음의 감동 사건은요, 우리가 보신 5절에도 나옵니다. 이번에 5절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은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힌 영혼과 생각들을 시원하게 각성시키는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 감동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바로 마음의 감동이에요. 고레스는 유다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는 생각을 그는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자, 이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레스가 받은 감동의 내용은 2절에서 4절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느냐? 이것은 그가 조서를 공문서로 남겨놓은 공포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가 무엇을 공포했느냐? 2절, 3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9절, 2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런 사명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레스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참 신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존칭이었어요. 역사 속에서도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 신과 우루의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자신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각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입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조선은요, 사실 유대 예루살렘에만 내려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고레스는 이것을요,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곳에 이것을 공포하고 조소까지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걸 그의 입으로 만천하여 공포한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 사람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까?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이 제국의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레스 역시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닐까? 추론은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의 문제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고레스를 뒤흔들었던 마음에 감동을 하셨던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고레스가 자신의 입으로 전하여 공포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3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오히려 그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 그 지난 48년의 역사는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엘리라는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어떤 계시도 꿈도 없던 시대와 비슷했어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역시 말씀도 계시도 없던 어둠의 시대였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로 어둠의 침묵을 깨뜨려버리고 48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던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사람 고레스였다는 말이에요. 이 고레스의 그래서 이 3절의 선포는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신자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나팔소리와 같았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계시가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오니까 긴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이 그들의 시대였는데, 확실히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어둠을 밝혀줄 등불과 빛이 사라져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말씀의 빛으로 영혼의 길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일깨우셨던 거예요. 이 목표가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이었고요. 여러분, 성전 회복의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성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회복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신앙 회복의 사건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아이러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요, 신자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세상은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중대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간지대에 있다는 설정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은 더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예배가 흔들리면은 마치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던 나귀처럼 하나님은 희한한 입을 열으시더라도 교회를 일깨우신다. 참 여러분, 모순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면서도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보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교회를 탓할 거예요. 50년 가까운 신자들의 침묵과 낙심이 바벨론의 멸망을 자초했다는 그 당시의 해석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와 예배 회복,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세상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온갖 물질로 도왔다는 사실인데, 우리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4절은 이제 유대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이라는 말은 주변의 이웃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변의 이웃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마땅히 도와주라는 이런 희한한 선포예요. 가는 길을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 이게 공문서로 확정된 조서였어요. BC 538년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선포했던 그 공문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렇게 조서를 공포하는데, 이것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큰 사건이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입안에는 찬양만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으신 6절에 보니까 이 조서를 따라서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더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6절에 그 결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 사회 격변의 상황 그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제국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패역한 죄악도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죄 역시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천하를 제패하면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그의 1차 정치적인 사명이 뭐였냐? 예루살렘을 지으라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이면 속에 간섭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지금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도 찬양을 잠시 드리고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 격변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레스 중심으로 돌아가던 당시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요, 세상 역사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권의 신앙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잣대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격변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어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역사 속에서 지하 무덤의 흔적 안으로 깊숙하게 집어넣으신 그 격변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당시에 최고의 주권자였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 백성들의 예배 회복부터 선언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신 2절과 3절과 4절의 이 내용들은요, 고레스가 전 세계에 공포한 이 세상에 남겨진 공문서의 조서였어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이 명령은 그가 내린 첫 조서의 우선적인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의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망가지면 세상은 반드시 변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일에 예배가 닫혀버린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예배가 살아야 세상도 살고 세상 회복의 시작이 예배 회복에서 나온다는 이런 사명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이 사명감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감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마음의 감동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놀랍게도 내가 일어서니까
내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온 주변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만일에 우리가 선다면은요, 원수도 친구로 돌아서고 대적도 협력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요,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중대한 은혜 사건이에요. 혼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바라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의 격변의 상황 그 너머를 보는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 흥망성쇠의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혹시 열어두신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싫어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모순 속에 잠겨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세상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거두어 두시고
이 땅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시간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는 것을 뒤집어 엎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거짓된 신들과 인간의 한계로 그런 것들이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말씀 하나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이 역사의 주권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들과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경제가 솜이 막혀 우리가 인생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북한의 문을 열어두신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정말 이 시대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게 하는 중대한 열쇠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세상을 분별하며 해석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두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때 도리어 이방 사람이었던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말씀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권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이 사건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회의 이 격변의 상황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오.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의 열쇠 속에는 예배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중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긴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반백년이 넘어가도록 그 지하의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앙의 명맥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번 주도 힘을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영육간의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붙드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털어놓고 마치 야곱처럼 우상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그 은혜를 따라 이 세대를 분별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이 땅을 이끌어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무탈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숙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지난주에 아버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